고린도후서 1장 말씀.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서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만 덥죠? 여러분 더워요? 앞에 좀 온도 좀 73도로 좀 낮춰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디 가셨어요? 온도 낮추시는 분. 예, 그래요. 예. 인생에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러냐, 이게 영원히 안 끝나냐, 막 이러다 보면은 실제 고난보다 내가 그 고난에 부과하는 내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버려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달 있으면 끝나는 고난이다 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이게 한 달 있으면 끝나는 고난이다. 그러면 이거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그냥 한 달만 버티면 돼. 그죠? 아멘?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 고난을 가볍게 만들기도 하고 그 고난에 파묻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고난은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느낌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뭐에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인데,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는 취하는 것이고 나쁘다 그러면 거절하는 거예요. 죄가 좋은 거면 우리는 열심히 죄를 지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죄는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나는 생에 고난이 없는데요. 의인이 아닌가 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되어 있고,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8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그리고 119편 시편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당하고 나서 내가 바르게 살게 되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면 고난은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의도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든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든 상관없이 어떤 이유를 당하든지, 다른 사람이 와서 차 부딪혀가지고 내 차가 찌그러지든 뭐하든 상관없이 내 인생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태도는 뭐냐면, 내게 또 유익이 생기겠네, 내게 또 유익이 생기겠네 라는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고난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고난의 반대, 즐거움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으니까 고난의 반대는 아니죠. 고난의 반대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편안함은 죽은 다음에 추구하세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느 책에 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는 30살에 죽었고 60살에 무덤에 묻혔다. 그러니까 30살에 꿈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때 죽었고 60살에 땅에 묻혔다. 이미 30살에 죽은 거예요. 그냥 메인테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건. 그러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역경들을 의도적으로 차지하게 돼 있어요.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맞는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다 찾아봤어요. 고난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그랬을 때 아주 그냥 고난 안 당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고난 안 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아니면 졸업을 못해요. 고난은 필수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필수다. 고난은 필수다. 그러나 걱정은 선택이다. 고난은 필수인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눌리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 34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많은데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81편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고 되어 있고요.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모은 다음에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119편 107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막심하다고 그랬죠? 막심하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보십시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으려면 1시간 내내 읽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 하셨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18절에 로마서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넘친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이 넘친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차고 넘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뭐 위로할 게 있어야 위로를 하지. 고난 중에 좀 있어야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로를 받기 원하면 고난 중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이제는 좀 더 나은 차원의 고난이죠.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면은 수백 개의 단어가 고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을 때 대부분의 뉘앙스는 다 좋은 것 내지는 소망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축구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 팀이 없는 그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끼리 그냥 같은 팀이 돼가지고 상대방도 없는데 막 서로 패스하더니 막 야 패스 막 그러더니 골이 넣어. 근데 적은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축구예요? 상대방의 팀이 좀 잘해야 축구가 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이, 우리 수준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준이 좀 더 깊은 차원의 고난을 맞이하는 거고, 수준이 떨어지면 낮은 차원의 고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낮은 차원이든 높은 차원이든 상관없이 고난 자체는 유익이에요. 아멘. 피어리어드.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 자체는 유익이다. 고난을 즐기자. 아멘.
그러면 왜 고난이 유익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뭐 답은 나왔어요. 그냥 유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여리고성을 왜 돌아야 되는지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돌으면 무너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그 유익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왜? 속이는 자 마귀가 우리 인생을 항상 속여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속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속아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착각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가졌던 생각, 세상에서 나보다 착한 사람 없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나는 죄가 없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제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이 없어도 되고 나는 죄도 없고 십자가는 왜 달려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 세상에 죄인이 많은가 보지.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이게 제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교회 다니는 청년부 회장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저는 항상 스스로 뭐라 생각해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건 정직한 게 아니라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인생을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죄인이다.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도요 아니라고 버티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현실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죄 짓은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그랬거든. 나 죄 없다고. 그랬더니 첫 번째 장면의 죄 촥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한 방에 끝났습니다. 한 방 딱 죄 장면을 딱 보여주는 순간에 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 모습을 직시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무슨 죄였냐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뭐 청년 때 별짓을 다 했나 보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큰형님이 제 옆방에 살았어요. 저는 이쪽 방에. 우리 큰형님이 맨날 형수랑 싸워요. 싸우려면 뭐하러 결혼하나 그러면서 그냥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칼 들고 가서 찔러 죽여버릴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주먹으로 두들겨 패버릴까 묶어놓고 형수 보고 뺨 때리라고 그럴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화가 나서 홧김에 들었던 생각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착착착 보여주는데 너무나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공부에 방해되니까 옆방에 붙었는데 공부에 방해되니까 막 그 형 묶어놓고 제가 태권도도 배웠으니까 묶어놓고 형수 보고 때리라고 내가 주먹으로 때려버릴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26살인가 27살 때요. 됐습니다. 그만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몇 년 동안을 제 속에 있는 그 부정 안 좋은 것 더러운 것 착각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을 몇 년 동안을 가졌는데요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그 동일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 삶에 고난의 여정을 가도록 허락하셨죠.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고 제가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 저는 참 많은 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다. 나는 정말 아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막 정말 내가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어쩜 그렇게 뚝심도 없고 어쩜 그렇게 충심도 없고 어쩜 그렇게 자꾸 무너지고 어쩜 그렇게 좌절하고 어쩜 그렇게 비겁하고 그냥 어떻게 왜 그럴까? 너무 마음이 약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냐? 왜 자꾸 무너지냐? 결단하면 바로 무너지고 결단하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미치도록 제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얼마나 돌아가는지 팩팩팩팩 돌아가요. 주를 의지하고 단순히 생각을 멈추면 되는데 내 생각은 그리스도에 복종하면 되는데 온갖 살궁리하면서 온갖 생각을 팽팽팽팽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고백들이 뭐인지 아세요? 세탁기에다가 옷을 집어넣으면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깨끗해지냐? 하나님 나를 세탁기에 넣어주세요. 세탁기에 넣었다가 빼주세요. 그래서 가끔 세탁기 문을 열어봤어요. 들어가 볼까?
얼마나 제가 한심하게 보였으면,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으면 세탁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그대로고 안 바뀌어요. 이렇게 안 바뀌는지. 아마 그런 지금 여정을 겪는 분이 있으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바뀝니다. 언젠가는 변화됩니다. 언젠가는 새로워집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 착각들, 나는 하면 된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해도 안 되는 내 자신의 현실, 내가 마음 먹고 하면 된다, 될 줄 알았는데 마음 먹고 해도 안 되는 현실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들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무력해지는 것, 낙담되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습성들이 뭐냐면 누군가 건수 잡을 사람을 찾아요. 건수 잡을 사람. 그래서 욕할 사람, 그리고 비난할 사람을 그때 찾아요. 희생제물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랬나, 누구 때문에 그랬나.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탓하고 뭐 이 사람을 탓하고 막 이게 그 과정 속에서도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언제쯤에 문제가 풀리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자신한테 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항복되어질 때 이 인생이 풀린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는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다가 그 고난이 계속 깊어지면 화도 납니다. 짜증납니다. 그렇다고 누구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인한테 화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한테 화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화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상황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화가 나고 그런 자신이 화가 나고 막 분노하다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가 사라지면 좌절하죠. 만사 귀찮아요. 이불에서 안 나고 싶어요. 좌절, 한동안을 좌절하다가 다시 또 화가 나다가 좌절하다가 화가 나다가 좌절하다가 이런 시간이 많이 안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4, 5년 갔어요. 화가 나다가 좌절하다가 화가 나다가 좌절하다가 이런 시간들이 가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저는 그 말을 인정을 안 했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그것이 진리는 진리인데 안 믿어졌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만물보다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만물보다 제일 더럽고 악하구나. 옛날에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이 필요 없고 도대체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했고 막 그랬는데 진짜 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난 대책이 없었구나. 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대책이 없었구나. 막 한 번 은혜 받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몇 년 동안을 반복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해지더라고요. 나는 용기 있는 줄 알았더니 용기도 없네. 나는 당당한 줄 알았더니 당당하지도 못하네. 나는 실력 있는 줄 알았더니 실력도 없네.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하네. 나는 마음 먹고 뜻을 정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네. 점점 안 되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나중에는 이 고난이 계속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너무너무 외로워.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세상에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은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세상 천지에 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 신앙은 고독을 먹고 자란다. 그 제가 만들어낸 게 하도 외로워가지고 하도 고독해가지고 신앙은 고독을 먹고 자란다. 고독하니까 날마다 주를 의지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주님 맨날 할 게 없어요. 그냥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엎드려서 그냥 마음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했던 말 또 하고 주님 나 힘들어요. 또 하고 또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을 땐 잠시 마음 편하거든요. 마음 편하니까 그냥 성경을 냅다요. 어떨 땐 10시간도 읽어요. 막 그만큼 마음이 눌리니까 성경을 놓는 순간 마음이 다시 또 무거워지기 시작해. 그렇게 막 읽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막 지나갔어요. 고난의 유익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기를 직시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다 몰라요. 한 가지 예를 제가 실화를 말씀드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어느 부목사님이 이제 실제라고 제가 들었어요. 책에서 봤어요. 부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막 기도인도를 하면 몇천 명의 사람들이 회중들이 모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탁월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탁월한 주의 종인데 내가 남의 밑에서 이렇게 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이 능력을 활용해서 나도 나름대로 목회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럼 삽시간에 몇천 명이 모일 줄 알았대요.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렇게 많이 알던 사람 중에 교회 개척했다는 소리를 다 들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리고 2년 동안 내내 한 명도 안 오더래요. 한 명도 안 와. 2년 만에 삐그덕하고 문이 열렸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딱 들어오더래요. 그렇게 반가워가지고 강아지 넣고 열심히 설교를 했대요. 막 강아지 넣고 너무 반가우니까 맨날 사모하고 둘이만서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삐그덕하고 강아지 한 마리 딱 들어오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막 설교를, 그전에는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다가 강아지 앞에서 막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강아지라도 좋으니까 들어만 달라, 와주기만 해라. 그래 이분이 깨달았다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 현실, 자기 착각을 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의 엄브렐라 우산 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내 말을 들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려면 나도 그 정도 영성을 갖추려면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엎드리고 울고 기도하고 씨름하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목회를 잘 하시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종업원으로 있을 때는요, 내가 운영하면 저거보다 더 낫다, 내가 운영하면 저거보다 더 잘한다, 꼭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 종업원 있을 때 다 보여요. 훈수 쓸 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오너가 됐을 때 비즈니스 영역 속에 너무나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일들을 자신은 못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일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업을 하면서 이리 말아먹고 저리 말아먹고 계속해서 그냥 왜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될까, 금방 될까,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드디어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우리를 정직하게 대면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내 안에 순간순간 타협하는 이기심,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 막막함, 막 흔들림,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이유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난 좀 더 당해야 돼요. 아직 정신 덜 차린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을 더 깊이 지나고 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다라는 사실 앞에 무력해집니다. 내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너무나 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내 자신이 무력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보니까 빈손이에요. 빈손. 아무것도 없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막막함, 이게 자신의 현실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면은 그때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는 이제, 그리고 나면요,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고개를 숙이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원래 가진 게 없으니까. 드디어 겸손이 뭔 줄 알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그의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에요. 자기를 정직하게 대면하게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 티네이저 얼마나 세상 다 판단하잖아요. 신학생,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에요. 왜요? 신학 지식으로 세상을 다 판단을 해버려요. 철학도 신학 밑에 있고, 신학 지식으로 세상을 다 판단하고, 모든 목사님들을 다 판단하고, 다 자기 발 밑에예요. 이게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에요. 근데 현실에 부딪혀 보면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무력해져 버립니다. 티네이저가 얼마나 잘난 척이 많아요. 그렇다고 지가 할 줄 아는 게 돈을 벌어오냐, 무슨 뭐 집을 모기 질려냐, 하는 것도 없고 공부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잘하는 거 밥을 할 줄 아냐,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뭐 잘난 척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티네이저. 왜? 그만큼 인생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나 모르니까. 인생을 모르니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돼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거울 앞에서나 혼자 앞에 서 있을 때 자기 무력감, 자기 한계,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한계들을 그대로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피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만물보다 악하고 심히 더러운 것이 접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난의 풀물을 지나고 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가루처럼 되어버리고 무력해지는 상태에서 주를 의지하는 법을 그때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리몰딩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옛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문화로 가치관으로 만든 자기 나름대로의 거짓된 것, 그것을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산산이 가루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라인더로 갈아버려요. 믹서기로 갈아서 필터링 해가지고 걸리면 또 부시고 해서 완전히 거의 물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럴 때 고난은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아멘. 이게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고난은 유익일까요, 아니일까요? 아프죠.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깨져버리고 내가 가졌던 것들이 깨져버리고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깨져버리고 보니까 나는 없네. 그래도 우리는 말이야 이렇게 품잡았는데 그 우리는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노미 연성이라고 그러죠. 텅 비어버리는 자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일을 하실까? 이거는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행하실까? 그 고난에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부부관계로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각 사람마다 다 케이스들이 수백 수천 가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모든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시험 스스로 당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난들이 대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천국에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도 고난이 있으면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근데 천국엔 고난이 없어요.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만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고난이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낸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다음부터서부터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죄의 통제를 받고 이기심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잘못 길들여진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잘못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천국을 회복하는 것처럼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고난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 고난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요. 그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면 겪어야 되는 고난이고, 이거 겪지 못한 사람은 자살해버립니다. 이건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아로부터의 죽음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그럴 때 흐뭇하고 그럴 때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매니지하고 내가 내 생각 안에서 내가 능력 안에서 뭔가 내 삶이 유지될 때 편안함을 느끼고 그것을 흐뭇해 하는데 그것으로부터의 죽음이에요. 인생의 주도권에 대해서의 죽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과정이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될 일이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힘들어요. 왜요? 사람 안에 가장 뿌리 깊게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나라는 건. 이 내가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내가 나를 구성할 적에 어떤 사람은 내 직위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나의 IQ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 나의 건강, 하다못해 아니면 내 아버지, 내가 어떤 소유하는 것, 내가 주변에 있는 것으로 그게 난 줄 알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면서 그럼 내 안에서 내가 발버둥을 쳐요.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뭐야? 이거 있잖아요. 너 나를 무시해 하면서 이 속에서 나 막 반발하는 그 나가 있어요. 그 나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할 때까지 그 첫 번째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40년도 걸리고 40년. 워낙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 7, 8년, 한 10년 정도 걸리고, 저도 그 정도 걸렸어요. 저도 제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 2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 나는 내가 내 인생 앞으로 내가 통제한다.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삽니다. 제가 20살 때 한국 나이로 결정했던 제 마음이에요. 이거 깨지는데 10년 걸렸어요. 30살 딱 되었을 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데 서로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안 깨지더라고요. 진짜 힘든 게 이거예요. 잘하게는. 군대 있을 때도 진짜 뭐 표현한 것처럼 저는 꼴통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얻어맞고 그 자존심도 아닌 자존심.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산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산다. 그 말을 지키려고. 말한 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어때? 괜찮지.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 말하기 싫은 미안하다 소리 어떻게 감히 하냐. 나는 못한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산다. 그거 하나 지키려고 죽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3년 내내 맞아도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산다. 죽도록. 이게 꼴통이 아니겠어요? 미안하다 말 한마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미안하다 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안하다 말 하기 싫어가지고. 어느 부부 애가 어렸을 적에 애 문제로 부부가 다퉜어요. 다퉈가지고 그냥 다투다 보니까 부부가 이제 썰렁해졌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2층에 부인은 1층. 이럴 때 2층에 있는 게 별로 안 좋아. 방이 하나 있는 게 딱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같이 자야 되는데, 근데 2층에 부인은 1층에.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는 아무 화도 안 났어요.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 이렇게 버리다가 그러다가 언젠가는 저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좀 매 그러다가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각방살이 한 지 3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것도 끝까지 산 거 참 대단하죠? 30년 사이에. 이게 실제 실화예요. 그리고 남편이 통곡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벌써 울었던 건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냥 여보 미안해. 그 말 한마디 얘기면 되는데 그거 안 하다가 30년 동안을 서로 불행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나라고 하는 건. 공감이 가십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라 그런 거예요. 죄의 후손이라 뼛속 깊이 나. 요거를 깨버려야 돼요. 이거 깨는데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요셉은 13년이 걸렸어요. 다윗도 다윗은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저는 10년이 걸렸고 근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난의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문제 자체가 힘들진 않아요. 20대 제가 고민했다고 그래봐야 무슨 문제겠어요. 인생 진로밖에. 누구나 겪는 진로인데 그래봐야 여자 문제 아니면 진로 문제 그거밖에 더 있어요. 20대 그거밖에 없는데 그 누구나 다 인생 살아오면서 다 지나가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저는 씨름을 했고, 어떤 사람은 30대 자아 문제가 터치되는 사람은 먹고 사는 거, 결혼 생활 이거 가지고 또 자아 문제가 터치됩니다. 40대는 또 뭐 건강 문제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터치되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나이에 따라서 결국은 언젠가 한 번은 깨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깨져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 항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이거 왜 깨려고 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상태는 내가 부인된 상태, 이 죄가 부인된 상태, 그래서 나는 새로운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는 나가 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상태,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 상태를 누려야 되는데 내 안에서 내가 왕이 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왕자로 다툼해요. 두 왕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과 자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나의 왕이 서로 이 보좌 중심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강제하지 않으시니까 내버려 두죠. 그리고 기다리시죠.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I can do it. 나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상관하지만 막 그렇게 했던 이 자아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깨져버려요. 무력해져버려요. 어느 순간에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 자신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나 무력해요. 이 고백이 내 입에서부터 터져 나오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고백이 나오는 그 타이밍,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이제부터 주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때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이 첫 번째 지나가야 될 고난의 관문이에요. 주도권 싸움, 주도권 싸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으로 되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많은 자들이 비겁하게 피합니다. 현실에서 비겁하게 숨어버리고 자기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아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는 또다시 10년을 또 겪습니다. 그는 또다시 10년을 또 겪습니다. 왜? 그 현실을 대면하기 싫어서 피해버려요. 또 피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됩니다. 아내의 눈빛, 남편의 눈빛 앞에 가야 돼요. 근데 거기 안 가요.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고난의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소원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 나름대로 내 방법과 내 꿈을 통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젠 내 육신의 소원, 죄의 소원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면은 사람이 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럼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그 막막함으로 갑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불러 넣어주세요. 거룩한 소원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 아멘. 그것이 고난이 주는 이유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니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정말 삶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그냥은 안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통과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참 많은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얼마나 많이 겪었냐면 40에서 하나가 맘매, 그 당시 때 40대를 때린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간 혐오다.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게 되었는데 39대까지 맞은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미움당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왜 그 일들을 경험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돼 있어요. 살 소망까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스스로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살고 싶지 않다,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살고 싶지 않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인생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인생을 좀 아시는 분들이죠. 인생을 좀 아시는 분들이, 저도 그러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살지만 자살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 안에 인간적인 살 소망이 끊어지면 어떤 소망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니까 내가 거꾸로짐을 당하나 거꾸로지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나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7번 넘어지나 또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내 안에서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거든 기뻐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있거든요 부러워하세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주께서 특별 과정을 겪고 있네. 부러워하세요.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단 1%도 없어요. 반드시 다 지나가야 돼요. 누구나 다 이 자아로부터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새롭게 사시는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고난의 그 유익은 뭐냐면, 이제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이제 자아로부터 죽음 됐고 항복되어도 깨어졌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또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가 또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또 나름대로 또 방법과 재능을 또 옛날 습관대로 또 하고 있어요. 막 그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탁 생기고 막히고 인생의 코너에 탁탁 부딪히는 걸 통해서 그때 깨닫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힘들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첫 번째 관문도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깨어짐부터 경험하고 인생의 칠흑 같은 밤 안에서 울부짖는 밤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거 통과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는 성령을 의지 안 합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기 전까지, 완전히 자기 자신한테 죽기 전까지는 절대 성령을 의지 안 합니다. 또 머리 씁니다. 또 방법 연구합니다. 또 잔머리 굴립니다. 아멘. 그래서 실패해서 몇 번 정도 실패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도하는 것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요, 아까 첫 번째 관문이 지나가요. 시키는 대로 하리이다. 주님. 요 통과된 사람이 드디어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뭔 줄 아는 거예요. 요거 통과 안 된 사람은 그냥 인생에서 고난을 통해 깨어지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을 따르는 게 뭔지도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미련하게 여겨지고 답답하게 여겨져요. 일단 1단계가 통과되면 이제 2단계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고, 이제는 나의 방법과 뜻과 경험과 지식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올 때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이 한동안 지나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살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과 전략을 따라 사는 것도 한 10년 갑니다. 저한테는 한 10년 정도 지나갔어요.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때 겪는 고난은 큰 고난은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들이죠. 첫 번째 겪는 고난이 제일 힘든 고난이에요. 고난의 내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자아의 죽음이 때문에, 자아로부터의 벗어남이기 때문에 제일 큰 거고, 두 번째부터는 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계속 부딪혀가면서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고난이죠. 실패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실패들이 일어나고, 시행착오 안 하고 싶은데 시행착오들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과정 속에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진짜 의미 있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내가 유일하게 한 거라고는 주의 뜻대로 살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외부로부터 비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하는 고난들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미 주님이 겪으신 고난이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여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처하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갑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서야 되리라. 이것은 자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띠를 가진 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는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여기서 머무르면 피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소원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한다. 그의 고난에 동일하게 나도 동참하기 원한다. 그 소원이 그 안에 너무나 강한 거예요. 왜요?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하죠.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고난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었길래 자기 죽음까지 포기하면서, 옛날에는 자기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가지고 막 발버둥 쳐서 인생이 안 풀려서 죽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자원함으로 십자가로 들어가서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게 뭔지를 자기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될까?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드러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잡힙니다. 얻어맞습니다. 로마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 엄청난 순교의 대가를 그는 지불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고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후손으로서 인간이 가진 한계 안에서 겪는 고난이라면, 이 세 번째 고난은 사도 바울은 마귀의 계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이 뭐 마귀의 계계를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고난에 내어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온전히 죽기까지 내어드리는 고난. 아멘. 우리 지금 시온 인터내셔널께서 지금 세우는 것이 이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문제 가지고 막 씨름해가지고 죽고 싶네, 살고 싶네, 이거는 케어 안 해도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돌아가요. 스스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훈련시켜야 될 부분은 2단계에서는 훈련시키죠. 뭐를 훈련시킵니까? 그때그때 성령을 따라 사는 법들을 훈련시켜서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온전히, 이건 훈련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3단계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 사랑이 그를 지배하고 사랑이 그를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스스로 복종하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그 자리를 묵묵하게 걸어가는, 이게 바로 영광의 고난이에요. 영광스러운 고난. 이 사람의 특징, 유익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냥 다 느낍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면서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 그러면서 그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열정, 그 소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순수함, 깨끗함, 예수님만이 가지셨던 그 소원, 열정을 따라 살고 이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요. 그전에는 주님 언제쯤 내 인생 좀 풀어주겠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온갖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런 거 다 지나가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도 다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거꾸로 안 해요. 괜찮아요. 주님 감당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거꾸로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나눠져요.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또 나로 인해서 주님이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럴 때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영광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아버지께 돌려지게 만들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갑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빛으로 살아가고요, 그는 영광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정말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glorious suffering이에요.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아무나 원하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삶의 고난 가지고 씨름하다가 늙어요. 자식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그렇게 늙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주님의 통곡이 나의 통곡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쓰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고, 그분도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고 완전히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진정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뭘까? 이제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이런 소리 그만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빨리빨리 벗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말고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걸 선택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익을 얻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럼 희한해지죠. 참 희한한 게 이거예요. 마지막 영광의 고난은 좀 다 별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고난 같은 경우는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인생의 힘든 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짐이 점점 멀어지고요. 점점 나를 벗어나기가 너무 멀어지고 점점 나를 올고매요. 점점 수렁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배웠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것입니다. 나는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지? 그렇게 내 인생을 몇십 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올가매던 그 인생의 고난들이 쭉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지? 그냥 인생이 그렇게 어려웠던 게 저기다 열쇠 달면은 찍 하면서 문이 탁 열리는 것처럼 인생이 쫙 열려버려요. 인생의 비밀을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인생이 풀리는구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꼭 그런 문제 생길 때마다 똑같이 같은 열쇠예요. 주님의 주권, 로드십을 차가닥 하면 어떤 문제든지 평생 열려요. 항상 열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아 버려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차가닥 그러면 삑 하고 열려요.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 풀으래매요. 사자와 곰을 치래매요. 그 말은 뭐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고난과 씨름해서 이기지 말고 주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저절로 풀리게 해줘야지. 내가 문제와 씨름해서 풀지 말고 문제가 저절로 풀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내가 열쇠로 열어야 될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이건 완전히 쇠문인데 머리 터져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말고 로드십이라고 하는 주의 주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차크탁 늘리면은 그 다음은 이거는 만능 열쇠거든요. 모든 키 문에 다 열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열리는 열쇠예요. 영원히 열리는 열쇠예요. 탁 하면 차크탁 삑 차크탁 삑 다음 문. 다른 사람들은 그 문 하나 가지고 씨름하는 이 사람은 가면 바로 열려요. 가면 바로 열리고. 이 마스터키를 발견하세요. 인생의 마스터키가 로드십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항복하는.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는 중에 있노라. 로드십이에요. 두 번째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순간순간 이거는 실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만나거든 일단 생각해서 유익이다. 기뻐하리라.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것을 이겨서 나는 더 성숙해지리라. 거꾸로 이렇게도 기도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기왕 지금 고난 한번 당하기도 어려운데 기왕 고난 당할 때 확실하게 내가 거기 안에서 가루가 되어서 온전히 부서져서 항복되어진 상태에서 주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이번 겪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나를 끌어내지 마세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완전히 항복되어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나를 계속 돌려주세요 라고 고백되어질 때까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근데 그 고백하면 또 금방 끝나요. 또 하여튼 그 고백만 하면 바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너희가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십시오. 고난 당하는 자는 그로 인해서 내게 유익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어려움은 허락조차가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걱정하지 말고 감당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세요. 내 어떤 인생의 주권의 문제, 어떤 이런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던 바로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겪으셨고 믿음의 사람이 겪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겪었던 것은 첫 번째 주권의 고난이었고,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했던 그것은 뭐였냐면 성령을 따라만 살아가는,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고난이었다면, 예수님의 고난, 바울의 고난은, 마지막 후반부의 고난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고난, 그 고난을 스스로, 내 잘못이 없는데,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고난의 지경에 처할 때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파급 효과는요,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 로마가 돌아오는 것처럼 제국들이 돌아오고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이 퍼져갑니다. 이것은 죄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이제 내 잘못이 아닌 그런 고난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고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요, 파급 효과는 천국에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할 고난이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고난과 수고가 다 한 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난은 원해도 오고 원치 않아도 와요. 그 고난을 맞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떨까? 이제는 제 삶 속에 형통함이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라고 그럴 때 고난이 없는 줄 아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늘 파도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이면 이 정도면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죠. 내 마음의 평강을 깰 수 없기 때문에. 문제들은 늘 발생하죠. 사는 동안에도 문제들은 발생하죠. 청년 시절 같았으면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삶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고난은 고난의 취급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형통함이란, 제가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원하실 때는 고난 당하는 게 형통함입니다. 아멘. 고난이 없는 게 형통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형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애매하게 겪는 것들을 없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을 다할 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배우시고 성숙해지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영광의 고난까지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의 존재함이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강국을 이룬다고. 한 나라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성숙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바울이 겪었던, 예수님이 겪으셨던 영광의 고난 속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핍박과 고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많은 인류가 구원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까지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시고 14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완전한 안식은 없습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지요.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완전한 안식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 때문에 겪는 고난, 제일 힘들긴 하지만 이걸 겪든지,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성령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 고난을 겪든지, 아니면 영광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고난을 겪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늘 우리의 삶처럼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를 의지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내 안에 평강을 늘 누릴 수 있는 그 이 상태가 진정 천국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어떤 고난이나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유익들을 다 누리기 원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생애를 마치는 동안에 걸어야 가야 되는 길이 그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면 우리는 기뻐하며 걸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며 걸을 것입니다. 행복해하며 걸을 것입니다. 감격스럽게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의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고난들을 겪기 원하고, 그것을 이기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영광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